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하여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날, 즉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24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 24장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엄청 분주하게 다니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걸어서 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는 짧은 그러한 시간 동안 예수님은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즉 엠마오에 도착하신 이후에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축사까지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그제서야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는 그 즉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미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도 이미 나타나셨고요. 또 그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에 모르긴 몰라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역시나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만남에 대하여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 바쁘셨겠죠. 그 많은 사람들 다 만나시러 다니셨으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데 모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으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즉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엄청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열심히 전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치자면 차도 나누고요, 물티슈도 나누고 또 때때로 복음도 증거하고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우리가 진짜 증인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증인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목격했죠. 예수님의 삶을 직접 봤고 또 죽으심도 봤고 부활하심도 봤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히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봤나요? 못 봤죠? 책으로 배웠습니다. 증인일까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증인된 너희들에 의하여 모든 열방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본 적도 없고 죽으심은 물론이거니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 역시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죽으심도 못 받고 부활하심도 목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가장 먼저 모든 족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회개는 아니겠죠. 네. 먼저 이 회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적 회개의 개념 속에는 돌아서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그러면 돌아서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에덴에 두셨는데 그 에덴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간과 사람의 아주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교제를 밑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만 잘 되어졌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삶이었죠. 원래 우리 인생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완벽했던 교제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연인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가치관을 따라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전 인생을 통하여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이분으로 하여금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서는 회개. 마귀를 따라 살아가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으로 돌아서는 회개. 그리고 다른 것들로 만족하던 삶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회개. 이런 회개가 우리 삶에 선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 즉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 즉 성경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보면 먼저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그들에게 일일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요? 깨달으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돌이켜 그 길로 일어나 예루살렘까지 무려 12km나 되는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오늘 본문 즉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증언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에 대하여 알아가는 과정은 그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나. 벼랑 끝에 매달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잘 살아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이러한 현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게 되겠죠. 매달려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몰라서 모르고 있었다 치더라도 이제는 알게 되었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겠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할 때에 가식적으로 또 건성건성 대충 할까요? 아니면 있는 힘껏 온 마음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게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있는 모든 힘을 짜내서 살려달라고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드리는 간구야말로 그 어떤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간구보다도 절박한 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회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를 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을 알 수는 있어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차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이들만큼 이 기록되어진 말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더디 믿는 자라는 책망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가장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등등등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은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은 자연인인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그것만을 구하라고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즉 성령을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어주신 통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로를 통하여 간절하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령을 애타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비로소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에게 내 모든 생각, 가치관, 기타 나의 모든 것들과 내어 드렸을 때에 비로소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알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회개, 돌아서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네. 요즘 특별히 기도하기 더없이 좋은 때입니다.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죠.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필요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성령에 의한 충만이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차 한 잔은 그냥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 한 잔이 아니라 심령을 뜨겁게 하는 차 한 잔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물티슈는 몸의 더러움만을 닦아내는 물티슈가 아니라 영혼의 더러움까지도 닦아 회개로 이끄는 그러한 물티슈가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